한국교회 전반의 현실, 진리가 거부당하는 시대. 외눈박이도 숫자만 많으면 두 눈 가진 사람을 불구자로 만드는 시대. 아주 어릴 적에 잠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해가 기울어져서 유숙할 곳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어느 동네를 찾아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나그네를 쳐다보고 있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하룻밤 묵기를 청하는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도 깜짝 놀래서 서로 마주보고 놀랬다. 길손을 본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아니 세상에 눈이 두 개나 달린 사람이 있다니 정말 희한하구나 였고 길손이 본 그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하나인 외눈박이였던 것이다. 눈 두 개 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외눈박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웠다.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는 눈 하나 달린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아무개네 집에는 눈 두 개 달린 이상한 사람이 있단다. 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물원에 희한한 동물을 구경하듯이 구경을 한다. 아이고 세상에 눈 두 개 달린 이상한 사람도 있다니. 많은 외눈박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된 눈 두 개 달린 나그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는 무언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처한 환경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다. 눈 두 개 달린 정상적인 사람들도 외눈박이 세계의 사람들 속에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미혹이 창궐하는 시대이다.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므로 무분별에 빠뜨리게 하여 실제로 옳은 말씀까지 배격하게 하려는 의도로 미혹을 하는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의 선봉에 서는데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 양의 옷을 입고 세계를 활보하던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에도 자비스러운 양의 옷을 입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찾아오자마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좋은 교황이 언제 있었으리요 하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이럴 것 없이 살림을 하나로 합치자 하는 일까지 벌어진 형국이다.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미혹이 일찍이 있었던가.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의 연합은 미혹이 낳은 최대의 불륜이요 지상 최대의 스캔들이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어왔다. 지금도 지구를 감싸도는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 같은 동포 머리 위에다가 불벼락을 쏟아붓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협박의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소문의 당사자가 되어 들으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나서서 도발하여 저들을 괴롭게 한 일이 1953년도 휴전 정전 협정 이후 한 번도 없거늘 북한은 같은 민족이요 동포인 우리를 향하여 연평도 사건도 일으키고 천안함 사건도 일으키면서 비위가 상하고 수틀리면 불벼락을 안겨주겠다고 절천지 원수와 같이 대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주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인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자기들과 같은 동족을 향하여 온 세계가 절대 언금하고 있는 핵무기로 불벼락을 안겨주겠다고 대적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런데 북한은 아직 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이제 막 구워 만들어낸 어정쩡한 원자폭탄으로 우리 머리 위에다가 쏟아붓겠다고 연일 협박을 해대면서 우리나라를 결사적으로
대적을 하고 또 대적을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기에 앞서 먼저 서울을 향하여 공격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까닭없이 같은 민족으로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북한으로부터 대적을 받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풀린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직접 우리나라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커다란 징조인 것이다. 멀리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을 통하여 대적받는 일이다. 그러니 얼마나 실감이 나는 징조인가. 성경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혹하는 일들과 전쟁의 소문들과 대적하는 일들이 가장 기초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수없는 징조가 많이 있지만 우선 이 기초적인 징조가 우리 민족과 성도들이 몸으로 부딪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가지고도 마지막 때의 상황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존속살인 사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있던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세상은 말세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식에게 맞아 죽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5년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본 천국, 지옥, 심판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세상은 막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교회는 소리 없이 여전히 잠잠하다. 잠잠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믿음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로 본다는 것이다. 시대의 일들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임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외쳐도 모자란 판국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려는 자들을 되려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이단으로 몰면서 대부분의 말씀을 상징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면 그 성경을 넓고 깊게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경험하고 이해한 부분을 좀 더 넓게 보려는 마음과 또 자기의 오류까지라도 고치려는 겸손한 자세가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으니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나는 요즘 40년 지기 목사 친구에게서 당분간 만나지도 말자는 문자를 받고 너무 많이 씁쓸함을 느낀 것은 그 사람과는 1970년대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대부분 근거리에서 늘 오가면서 같이 생활을 하였던 친구이기 때문이다. 절교 이유는 자네가 변질이 되었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란다. 세대주의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었다. 내가 변질된 것을 성경적으로 지적하면 고치겠으니 말해보라고 했더니 휴거와 재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중 재림을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 재림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말세론의 권위자 이아무개 목사는 단회 재림론을 말한다는 것이었다. 단지 그것이 이유였다. 그 많은 세월을 목회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바를 특별히 주장하는 바도 전혀 없이 남들이 그런다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과 다름으로 배격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물었다. 내가 미혹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네는 하루 6시간 기도한다고 했으니 깊이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을 해보게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뭐든지 확실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자기 감각에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단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야 하고 대화를 마쳤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외눈박이도 숫자만 많이 있으면 두 눈 가진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시대이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때를 모르고 잠을 자며 또 잠을 재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치우친 사람으로 매도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너무나 힘이 든 좁은 길이다. 좁은 길도 나름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심히도 적다. 너 좋고 나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길은 이미 좁은 길이 아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좋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외눈박이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무시하고 가야 할 길이다. 주님이 그 외로움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